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담당 교육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랑 9월 달부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사라지게 하는 인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을 죽이러 오는 에서에게 야곱이 했던 인사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자 인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150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8월 19일부터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여수랑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여수랑 순천을 가서 맛있는 거를 먹다가 어느 식당을 가든지 TV에서 한 가지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어느 식당을 가도 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 드라마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드라마에 관심이 없고, 봤더니 재방송 89회, 87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앞에 있는 80편을 못 봤으니까 그냥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세 딸의 이 스토리가 막 가슴에 요동치기 시작하고, 저 딸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셋째 딸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딸도 결혼 생활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자녀를 임신했더라고요. 둘째 딸은 남편이 자꾸 어머니 집에 가서 고기를 빼오기 시작하고, 둘째 딸이 능력이 있는 딸이죠. 되게 계속 이 드라마를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드라마는 끝에 어떻게 될까? 저 세 명의 딸이 다 해피엔딩으로 다 결혼하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까? 제가 중간에 딱 몇 편을 못 봤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봤지만 결말이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150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개봉박두. 시편 150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었지만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찬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하라는 단어가 총 13번 등장합니다. 한글로는 11번 등장하는데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너무 빨리 왔어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할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할렐루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2번,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평소문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한 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녹색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고요. 파란색이 할렐루라는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의 10번이고, 마지막에 파란색이 할랄이라고 그냥 우리가 찬양하라, 찬양한다 라고 하는 평소의 단어입니다. 찬양하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1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봤을 때 찬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인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의 그 아래서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너를 보호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오늘 시편 150편은 그냥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오늘의 시편은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의 본문 내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시편 1편부터 쭉 오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명령으로 끝맺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인들은 시편 1편부터 쭉 신앙의 고백을 올려왔던 그 신앙인들은 이 명령을 들을 때 당연히 찬양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은 시편 150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가지 본문을 연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현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매라 하시니 그대로 되며 14절입니다. 이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으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보기에 시편 150편에 10번의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들의 삶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의 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 10번의 명령이 신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창조 만물에 반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창세기 1장에 대한 반응으로 시편 150편을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찬양하자라고 명령 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며 다시 한번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세상의 마지막 그 결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이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지, 그 비전을 봤을 때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백성을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높여드리며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십자가 가운데 죽으셔서 보혈로 그 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1편부터 쭉 살펴보며 시편 150편의 신앙의 고백의 흐름들을 다는 아니지만 잠깐 살펴봤을 때 한 가지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시냇가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가와 같은 뿌리를 500m 내려서야지만 물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살펴보는 시편을 한 편 한 편 살펴보면 근데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계수이고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로 잉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며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절 한 절 시편은 고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끌려 우리의 입술이 영화롭게 찬양하게 됨을 시편은 1편부터 쭉 흘러오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훑어가면서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는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렇게 찬양의 그 이미지를, 웅장한 그 찬양의 현장을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50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풀어진 우리말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 1절부터 6절까지를 150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신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신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시편 150편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요청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먼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프, 현악기와 같은 은은한 악기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악기의 소리로 우리들의 감정이 고조됩니다. 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 나는 심벌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꽝 하며 울려 퍼집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오케스트라를 시연하는 곳을 가셨으면은 마지막에 심벌주가 꽝 치면은 그 다음부터 정적이 흐른다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 꽝 치며 모든 찬양은 마무리되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지막한 목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하고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인생의 마지막의 노년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더 이상 열정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헌신,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불어주신 그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인의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인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힘과 억지로 쥐어짜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1편부터 쭉 달려오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종암제일교회에서 성장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리고 새벽예배 가운데 기도하였던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내가 지칠 때는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그 내 인생의 내 신앙을 돌아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종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며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시는 모든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